신학교 다녀보셨어요? 혹시 또 몰라요. 여기 다녀보신 분이 계실지도. 신학교가 일반 대학교랑은 좀 다르죠. 아무래도 뭐 일반 대학교는 어떤 배우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또 생활도 다르고, 어떤 이런 규정도 다르고,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비슷한 거 하나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신학교에 제가 딱 들어갔을 때 한 1학년 때, 2학년 때쯤에 이제 좀 반에 우리 학년에 유행처럼 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험 기간이 되면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어딜 가든 공부를 좀 평소에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반대로 굉장히 평소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딜 가나 또 있기 마련이고, 이제 시험 기간이 다 다다랐을 때에 이 평소에 소홀했던 사람은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을 해요. 무엇 때문에 바빠지느냐? 필기 노트를 얻어 다니느라 굉장히 바빠집니다. 평소에 열심히 필기했던 사람의 노트를 받아다가 이걸 막 복사를 해가지고, 이게 일반 대학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족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것처럼 이 필기한 것들을 돌려서 봐요. 근데 이 돌려서 본 것이 왜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았는가 봤더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야, 신학교에서 성적이 뭐가 중요하냐? 저 친구가 혹시 꽈락을 맞고 제시를 맞고 그래서 우리 반이랑 헤어지게 되면 그게 공동체성이 없는 거 아니냐? 사랑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동기들을 챙겨주기 위한 방향으로 필기했던 것들을 복사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뭐 같이 공부하자 막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점차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반 대학교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있나요? 관심이 없으시네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반응이 없어서 제가 지금 당황스러워서 얘기해야 될 내용을 까먹었거든요.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필기한 것들을 나눠주고 했는데,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한 일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는지 아세요? 그걸 줘봐야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주면 그게 점점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제발 뭐 필기한 거 한 번만 빌려줘, 내가 이번에 열심히 할게, 이랬던 사람이 점차적으로 다음 시험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당연하다는 듯이 나 필기한 거 좀 줘, 좀 줘 하면서 이젠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내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아왔던 필기 잘하는 사람들이 안 준다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주지 않게 되었고,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문화들이 이제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또 신학교에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경험하기로 신학교는 공동체 생활을 하거든요. 학부생 때는 같이 살아요, 기숙사에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빨래도 같이 해요. 처음에는 뭐 한 8명 살다가 그 다음 한 3, 4명 살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바쁜 사람이 있다 보면 좀 한가한 사람이 내가 이번에 빨래 돌릴게 하면서 빨래를 돌려줘요. 그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방의 룸메이트들이 자연스럽게 빨래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매일 빨래도 해주고, 또 바쁘면 또 널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선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이 생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 빨래해주는 사람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안 해주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신학교에 또 안 좋은 것들만 있는 것 같은데, 언젠가 제가 한번 강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 신학교에 커피 바람이 한번 불었거든요. 대학원생이 되면 조금 자유가 생겨서 이 드립 커피 이런 것들도 막 구비를 해놓고 먹어요.
근데 이제 커피를 안 좋아하던 사람들도 한두 잔 마시다 보면 커피를 좋아하게 되는데, 점차적으로 또 커피를 내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잔은 그냥 뭐 마셔라 맛도 봐라 하면서 기분 좋게 해주는데, 이 커피 원두 한 봉지가 한 200g짜리가 굉장히 비싸요. 한 2만원, 막 비싼 건 3만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 하나를 커피를 내리면 4, 5, 한 5잔에서 많아야 6잔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동기들이 한 10명 되니까 와서 한 잔씩만 마시면 일주일이면 이거 뭐 그냥 다 동나거든요. 일주일이 뭐예요? 한 2, 3일이면 동나요. 그러면 한 달이면 금액이 점차 커지게 되죠. 근데 얻어 마시는 사람은 그냥 맨날 점심 먹고 저녁만 먹으면 와서 커피 한 잔 줘 하면서 얻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커피를 내리던 사람들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를 요즘 말은 아니고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부당거래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뭔 줄 안다? 뭔 줄 안다? 젊으신 분들이 저 위에 계시네. 나 젊으신 분들하고 강론해야 될 것 같은데. 권리인 줄 안다 라는 대사가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걸 이제 조금 젊은 사람들은 비꼬 와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젊은 사람이 있나 없나 테스트 해봐야 되겠네. 호의가 계속되면 젊으신 분이 없으시군요. 여러분들 그 외로운 누군지 아세요? 둘리. 옛날 만화에 그 외로운 둘리는 귀여운 아기 공룡, 그 다음 뭐예요? 호의. 그래서 호의가 계속되면 뭐다? 둘리다. 요즘 사람들이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요즘 사람이 아니라 묻질 않으시네. 여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령 이런 겁니다. 뭐 우리 자매님들이 가령 뭐 장을 봤는데 배추를 생각보다 너무 많이 샀네. 그래가지고 이걸 남는 거를 겉절이를 좀 해가지고 했더니만 양이 막 한금이야. 그래서 주변에 친한 자매님들한테 이거 나 배추가 많아가지고 좀 겉절이 좀 했는데 가서 먹어. 그래서 한 통, 두 통 이렇게 막 나눠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얻어먹은 자매님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잘 먹었다 그러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또 없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둘리는 안 웃고 이건 웃는 거. 그래서 이처럼 우리 주변에도 뭔가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면 좋은 마음으로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권리인 줄 알고 자꾸 나한테 이제 요구하게 되는 상황들에 처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 사람과의 이 관계와 거리가 점점 불편해지고 멀어지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나를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들, 나를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어야 될까요? 가까이 해야 될까요? 고민이 되죠. 멀리 둬야 되겠다고 머릿속은 드는데 성당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거리를 두셔도 돼요. 우리가 너무 무슨 착한 사람 컴플렉스인 것처럼 뭐든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다 품어주고 수용해줘야 되고 또 용서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어떤 신앙인의 착한 사람 컴플렉스 같은 게 있거든요. 꼭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호의를 호의로 베풀었는데 그 호의가 권리인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과감하게 멀리 하십시오. 대신에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또 다른 호의로 나에게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일독서의 내용에 보면 이 엘리사 예언자가 수넴 여인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사 예언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예언 활동을 하는데 그 중간에 거쳐가는 곳이 이 수넴에 있는 부유한 여인의 집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여인이 호의를 베풀죠. 어떤 호의? 저 훌륭한 예언자가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거처할 것도 없는데 우리 여기 빈방이 있으니 여기서 머무시고 뭐 양식도 대접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고 호의를 베풀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예언자가 야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하면서 자리를 깔고 앉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종을 불러다가 야, 이 집에 뭐 필요한 거 없니? 하면서 내가 받은 것을 다시 베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이 가장 원했었던 아들을 갖게 해주는 그런 어떤 베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호의를 베풀면 호의로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다가오시겠죠? 여러분들 전체에게 호의 하면서 둘리의 모습으로 다가가실 텐데 그 호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엘리사 예언자처럼 호의로 받은 것을 다시 호의로 돌려드리느냐? 아니면 그것이 권리인 것 마냥 당연하지. 뭐지? 이번에 왜 안 줘?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상하다. 그래? 내가 여기 조금 더 해볼게요. 이렇게 줄 때가 됐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호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강론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 아시나요?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각지에서 굉장한 원조를 받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곳에 선교사분이 굉장한 고민이 있었대요.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누군가 이 캄보디아인에게 뭔가를 베풀고 뭔가를 나누고 지원받은 것들을 또 뭐 교육도 시키고 하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요. 이걸 어떤 수치로 100이다 라는 수치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그러면 그분들이 굉장히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상처받는 때가 언제냐면 100이라고 하는 호의를 베풀다가 이번에 조금 뭐 지원이 줄어들든 뭐가 좀 줄어들어서 한 90 정도의 베풀을 보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마치 전혀 딴 사람인 것 마냥 얼굴을 휙 바꾸면서 그 공동체를 떠나간대요. 왠 줄 아세요? 여기가 아니어도 저기서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많은 나라에서 이 캄보디아에 원조를 해주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내가 90을 받으면서 있을 필요 없이 저쪽 가서 110 받으면 돼 라는 마음으로 떠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것에 대한 감사함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느님께 받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무엇을 받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이번 주 한 주간 하느님께 받은 것이 또 무엇인가, 그리고 받은 것은 내가 이렇게 많은데 나는 어떠한 응답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호의 사랑합니다.